소리 괜찮습니까? 장로님, 잘 들어옵니까? 잘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잘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투리 쓰니까 이상하죠? 좀 귀엽게 안 보여요? 그 연속 거기서 사투리 쓰는 그 연예인들 보면 참 귀엽더라고요. 그 얼마나 힘들까요? 그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저렇게 힘들게 저희 사투리를 쓰니 얼마나 힘들까. 제가 이제 북한 그 탈북자분들에게 한 8년간 제가 강의를 해왔어요. 그게 이제 함경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함경도 사람에게 내가 니북마키를 쓰면 그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는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러면 제 아바이에게 배웠습니다. 아바이가 어디 출신입니까? 그래서 피양 출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들이 한 번씩 제가 쓰면 얼마나 재미있어 하시는지, 아이고 저렇게 재미있게 말한다고 이렇게 무슨 말하는데요. 그래서 사투리는 한 번씩 하면 재미있습니다. 자, 이제 목소리 잘 나옵니까, 장로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수도원 운동이 어떻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앞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황제도가 키워드입니다. 이거는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 개의 기둥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도원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십자군 운동이 있고요. 스콜라주의가 있다. 이렇게 말한 거. 이제 이 수도원 운동이 어떻게 교황제도의 기둥으로 들어가느냐를 살피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사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과 조금 차이를 좀 보셔야 되는 게, 이 역사는 일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에서 이 물줄기를 계속 맥을 잡고 이렇게 쭉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딱딱딱 끊어서 해버리면 사실상 역사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것처럼 이제 까타벨에 바로 이어서 창부정치, 이어서 개혁운동, 이제 이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혁운동이라는 제목 하에서 교황제도 밑으로 수도원 운동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게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시면 잘 알아요. 한국교회를 보면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본래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한국교회는 제가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한국교회예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80년대가 되면서 한국 교회는 이 전투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단체들이 있었죠. 한쪽에서는 이제 수적 부흥을 자랑하는 오순절 운동이 들어오고, 한쪽에서는 수적 부흥을 위해서 청소년들, 대학생들을 유입시켜야 한다는 그러한 선교 단체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본래 교회는 어릴 때부터 교리 공부를 시켜왔어요. 저는 어릴 때 교리 공부 배웠어요. 그런데 이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들어오는 돌이 박혀있는 돌을 차내는 식으로 장로교의 정통성을 상실했어요. 그러나 얻어진 것은 있었죠. 무엇이 얻어졌느냐? 수적 성장은 틀림없이 들어왔어요. 한국교회 수적 성장은 했어요. 이제 막 그냥 비만증에 빠진 거죠. 살은 쪘어요. 나이가 지나면 그 나이 값을 한다 그러잖아요. 몸이요. 그래서 살은 쪘어요. 그 다음에 이 살을 빼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이제
교회에서 자꾸 빠져나가니까 이 젊은이들을 붙잡는, 교회가 젊은이들을 붙잡을 생각을 안 하고 대학생 선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 방법을 교회에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회와 같은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는 수적 성장이고 한장은 젊은이들을 붙잡겠다는 식으로 선교회들이 가르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교회에 그대로 적용시켜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의 장본인이에요. 저도 대학부를 제가 맡으면서 대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 교리와 이런 것을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저는 내비게이터를 가르쳤어요. 지금은 정말 제가 후회하는 것이죠. 왜냐? 그때 당시에 제자 훈련이 막 그냥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제자의 삶, 제자란 무엇입니까? 부터 시작해서 제자와 이게 지금의 한국 교회의 경배와 찬양이 이게 두 날개 이런 것이 판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제가 20대 때는 교회가 제자화 운동에 판을 치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네. 근데 제자화 훈련을 하려고 하는 교재가 마땅한 게 있나요? 제자화 훈련을 가장 잘하는 단체가 당시에 내비게이터고 CCC고 UBF고 이런 대표적인 단체들이잖아요. YM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지만, 그래서 저는 그 가운데서 내비게이터를 붙잡은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터는 지금 이제 거의 뭐 유명무실하게 되었지만 내비게이터의 문제가 뭔데요? 교회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큰 실수를 저는 한 거예요. 제가 키울 때 그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들이 교회에 남아있는 수는 별로 남지를 않았어요. 그 저는 뼈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제 잘못이었지만 마치 이 그 야전 마치 그 정부와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며 질타하고 순수성을 보존해야 되는 이게 야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부로 막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 정치가 더 엉망이 되고 말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절대 방지해야 되는 문제예요. 야권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야권은 정당이 형성되지 않고 순수하게 국민의 그런 사람들로서 후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그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민중 변호사는 민중 변호사대로. 이들이 자꾸 정치를 바꾸겠다고 정치에 들어버리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 식으로 교회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식으로 교회 체제를 바꾸니 지금 교회가 표류해버리고 말하죠. 교회의 정체성이 뭔데? 지금 교회 정체성 없잖아요. 한국교회, 우리 장로교, 우리 교단의 정체성, 말이야 뭐 개혁신앙, 개혁신앙이 뭔지도 모르면서 개혁신앙이라고 그래요. 뭐 우리 시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다 절감하시니까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이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당신 한번 읽어봤어? 뭘 또 손 들고 또 맹세까지 해도 저간이 거짓말도 잘한다. 80년 동안 그 시위가 전부 거짓말만 하고 있고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배워본 적도 없으면서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런 거짓말을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죠.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신조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것에 대한 얼마나 절감하는 몇몇 사람들 외에는 또 있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현실에 제가 지금 적용을 시키는 거지만
교회가 이미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제가 처음부터 했던 말. 교회가 아닌데 교회의 모양을 따라가니 이렇게 되어지니 그저 놔두면 돼요. 왜 제야 세력에 있는 사람들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가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썩어 있는 앞서 제가 앞부분에서 예화를 떤 그 교회 아니거든요. 그 정도 싸움이 일어나면요. 그럼 가만히 놔놔야 돼요. 가말리엘의 지혜를 빼도 스스로 자멸해요. 그런 거는요. 교회가 아닌데요. 교회면 말을 듣죠. 왜? 하나님이 교회는 말을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아니니까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교회 아닌 교회를 향하여 개혁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저거는 사회단체인데. 근데 교회라고 인정하니까 같이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이 역사관을 갖고 이제 들어가야만 합니다. 자, 153페이지 개혁운동. 어두운 역사를 이끌고 있는 교황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대안은 동시대에 일어난 콜로니 개혁운동이었다. 첫 번째 기둥인 중세 수도원 운동을 일으킨다. 콜로니 개혁운동은 수도원 중심의 개혁운동이다.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개혁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수도사들이 정교 유착의 틀을 깨뜨린다는 목표로 이 운동을 이끌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정교 유착의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타락의 이제 주춧돌을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끌어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겠다는 이 얼마나 정의감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정의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교회 개혁을 부르짖지는 않았다. 우선 수도원을 개혁,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켈로니 수도회가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이 뭐냐? 자기 스스로들을 개혁해요. 아주 머리들이 좋아요. 켈로니 수도회가 만들어진 것을 보면 켈로니 수도회만 아니라 수도원 자체가 되가요. 수도원들이요. 당시에는 수도회는 없었죠. 수도회라는 것은 order이라는 거거든요. order, 회. 그러니까 회 모임이죠. order. 이게서 모임의 하나의 제야 세력의 모임을 이제 order라고 하는데 수도원들은 있었어도 수도회는 없었어요. order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도회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만들어져. 이게 콜로니 수도회라는 거예요. 수도원이 아니고 수도회.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군주가 이 콜로니 수도원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콜로니 수도원을 만들어서 수도원을 처음에는 만들었겠죠. 만들어서 이제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제 오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지어주고 숙식을 제공하고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콜로니 수도회가 이제 이 지역, 이 군주도 세우고 저 군주도 세우고 지역별로 이게 프랑스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제일 먼저 이게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지금도 프랑스에 가보면은 수도원들, 프랑스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가장 많은 수도회의 단체는 콜로니 수도회예요. 가장 오래됐으니까. 100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콜로니 수도회가 형성이 되기 전에 수도원을 군주가 세우는 거예요. 기욤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우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군주들이 수도원들을 세요. 군주들이 자기의 영지에 아니면은 시골에 이렇게 교회당을 하나 짓는 것처럼 이렇게 콜로니 수도회들 이제 브랜치들을 이제 하나씩 만들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근데 군주들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거부터 끊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 돼요? 네. 정교 유착 때문에 교회는 타락하니까 정치가 교회의 관계를
단죄를 안 시키면 여전히 방금처럼 이런 죄들이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클루니 수도회가 군주가 시작했지만 우리는 군주에게 충성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클루니가 누구에게 이제 복종하고 그들의 지도자를 누구로 삼아야 되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교황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회가, 클루니 수도회가 교황의 말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순수한 것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타락하기 전의 이야기니까. 네. 교회의 지도를 받겠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첫 번째, 교황의 밑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로마 교황 밑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교황으로 들어가면 이제 교황은 이 수도회를 인준을 하는 거죠. 인준. 클루니 수도회다. 이제 너희 단체를 인정하겠다고 교황의 인준받은 이제 학위가 있는 목사가 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제가 졸업할 때 보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졸업장에 문교부 장관이 저한테 학위를 주더라고요. 아니, 내가 문교부 장관 학위가 왜 필요해요? 학사사 내가 뭐 대학교는 다녀야 되니까 학사를 했지만 목사가 되는데 문교부 장관의 학위가 필요해요. 그게 MDU라고 하는 석사학위예요. 목회학 석사학위. 좀 이상하다. 목사가 되는데 문교부 장관 학위가 내가 필요하나?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저희 학교 입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디플로마. 그럼 우리 교단이 주는, 총회가 주는 목회학 석사학위. 그럼 명함을 내몰지 못하는 거. 문교부에서 받는 이제 석사학위, 공식학위 받는 우리. 그래서 우리는 후드를 이렇게 빨간 후드를 하거든. 석사는 신학 석사니까. 그런데 디플로마는 이거 못하지요.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학위를 받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때 우리의 문제가 생긴 거야. 자, 우리는 40명이니까 우리는 이제 그 400명, 그때 당시에 이제 한 600명 됐으니까. 그럼 우리 40명만 빨간 후드하고 나머지 그러면 500명 가량은 후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우에 모여가지고 다 하지 말자. 그래서 후드 안 하고 우리 졸업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니, 내 돈 내고 내가 공부했는데 나는 당당하게 졸업장을 받고 싶은데 왜 후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이제 다 목사 가운 입고 이제 그래 지금 생각해 보면 저 졸업생들 지금 학교에서 졸업생들 보면 빨간 후드 다 하는데 이제 반틈은 이제 문교부에서 받는 학위, 반틈은 총회장님이 주는 학위를 받겠죠. 이제 그런 것이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인준을 받겠다라고 하는. 국가의 인준이 없으면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은요. 실력을. 정말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수도원들이 다 이제부터 교황한테 가서 인사복하고 프란체스코도 마찬가지죠. 수도회로 인준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다 수도회들이 이제 교황 앞에 누뚝누뚝 절하고 지금 이제 정치인들이 교황님한테 가서 인사 꼭 하고 헌금 거액 한번 신봉투 헌금하겠나이다. 이러면 그래 잘했다. 그 축복기도 한번 해주고, 그거 하러 정치인들이 이제 줄 서서 이제 인사하러 가겠죠. G20 한다고 하면 가가지고 줄 서 인사 한번 하고, 그래 또 돈 봉투 받고 이제 이래 사는 거예요. 저게 코미디들을 하고 있는 거죠. 교황한테 왜 가서 인사해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한테 와서 인사해야죠. 표를 얻으려면. 우스갯소리지만은 교황 밑에 들어갔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교황 밑에 들어가서 인준을 받았죠. 그 다음부터 이제 지역의 사제, 다른 말로 말하면 감독들을요,
이제 부패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들을 다 갈아치워요. 누구로 갈아치우는데? 콜로니 출신들로 다 갈아치우는 거예요. 아주 지금의 정치하는 애들하고 똑같아요. 자기 신복들 쫙. 실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똘마니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들이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은 실력도 없지만 똘마니가 필요해요. 지도자들은 항상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실력이 있는 애인데 말을 안 듣는 애. 요 둘이 다 같이 있어야 돼. 그래야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하기가 쉽고 경영하는 사람이 경영하기가 좋은 거예요. 이 애는 뭐 시키는 대로 yes sir 하고, 이 애는 왜요? 근데 이제 똑똑하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긴장 상태에 가면 그는 정치를 잘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사태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복들을 다 심어서, 심지어 아마 수천 명 모이는 이제 교회는 아마 저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을 보면은, 이제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경험할 때 1000명 넘어가는 교회가 몇 교회 없습니다. 시카고에 다 사모들은 자기 신복들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집사님 어떤 일이 생겼어? 다 보고해요, 사모한테. 그럼 사모는 그거 듣고 목사님한테 오늘 여론이 이렇다던데요. 그래, 알았어. 저는 공산주의인 줄 알았어요. 그 교회가 셋으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CCTV들이 막 있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TV로, 그때 당시에 22년 전을 말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저는 들어갈 때 CCTV가 저러는데, 그러니까 들어가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데. 미국 사람들은 CCTV 안 해요. 의도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한다고. 근데 교회당 곳곳마다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복도, 교회당 안에 전부 CCTV에서 예배드리는 모습까지 다 촬영을 다 하고 있고. 정말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CCTV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신 제도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거짓 사제들을 걸러낼 수 있다는 의미. 자기들은 독신이니까 쉬웠지만 일간에 있는 사제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 다음에 종교회의를 개최합니다. 종교회의들을 개최해서 이제 당시의 상황들을 사사시 뒷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공산당들이 인민회의를 하는 것처럼. 회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회의 거듭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황 권력까지 차지합니다. 이때까지는 교회에 수종을 드는 사람들로 나타났지만 5병과 6병에 가서는 자기들이 교황이 됩니다. 왜냐? 자기 사람들 다 심었잖아요. 독신제도 아는 사람 다 추방시키잖아요. 종교회의 하면서 사람들의 모든 비리들을 다 들추어내지요. 그리고 될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들이죠. 무서운.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오기 전에 하나 더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정말 끔찍한 동서교회 분열을 시도합니다. 이게 1054년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들이 자기들의 정통성이 없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부터 이야기했지만 로마 가톨릭은 정통성이 없어요.
로마 교회가 아니니까. 누가 인준해서 되었어요? 신성로마 제국 샤르마뉴가 보호하니까. 국가 권력이 보호해서 지금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니까 정통성이 없는. 정통성은 누가 갖고 있는데요? 동방교회잖아요. 그러면 저 동방교회를 저거 없애야 되거든요. 저게 없애버리면 이제 내가 이제 정통성이 있는 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동방교회와 이별하는 겁니다. 이별하는 상황도 이제 하나하나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동방교회에 떨쳐내고 나니까 자기들이 이제 정통성을 주장했죠. 자, 이제 어떻게 해요? 자, 이제 국가 권력과 이제 한바탕 하자. 이게 성직 수임권 논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향할 것 같아요? 이들이 이제 교황의 권력도 가졌다. 그리고 이제 성직 수임권 논쟁에 들어가서 성직을 임명하는 권한을 교황이 가지고 있으니 저것도 뺏어내겠다. 이것도 개혁운동의 하나의 일환이었으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저 하나 남은 것까지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저 권력을 가진 저자들을 정신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게 십자군 운동인 거예요. 국가 권력을 마음대로 지배하죠. 자, 예루살렘으로 가라. 데우스 풀트. 이 사람들은 예, 얼마나 좋겠. 이제 뭐 국가, 황제, 권력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자기들의 권한에 싹 집어. 누가? 클루니가. 이게 그들이 말하는 개혁운동입니다. 자기들이 다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이라는 말은 굉장히 순수하게 순전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서운 겁니다. 저는 히틀러보다도 더 무서운, 나치보다도 더 무서운 단체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도 이것을 없애려고 했죠. 네. 그러나 결국은 없애지를 못해요. 이게 워낙 그 안에 그 대나무 뿌리처럼 서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서만 활동하라고 딱 이제 제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154페이지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 놓았고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197페이지에 가보면 197페이지 처음 수도원을 건립할 당시 그리고리오 1세를 보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다 들여 수도원을 건립했으나 여러 세대를 지나면서 초기 정신은 퇴색되고 변질되어 갔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도원들이 세속군주들과의 연결고리를 끊어야만 했다. 온갖 비리는 세상과 영적으로 가늠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글루니 수도에는 수도원이 군주의 손아귀에서 분리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본래 수도원은 성직자들의 모임이 아니었다. 성직자들이 아니었죠.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반 신자들이 순수하게 시작한 공동체였다. 이제 글루니 수도에는 수도원이 계속 세속군주의 권력에서 벗어나 제도권, 교황권에 들어가도록 정했다. 로마 가톨릭은 교회들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수도원들을 자신의 권한 아래 두게 된다. 그 중에 가장 1등 공신이 지난번에 보았던 보니파치오라는 선교사가 프랑크 왕족의 권력에 힘입어서
왕권을 찬탈하도록 빼삐인에게 부추겼고 그가 찬탈을 해서 혁명을 일으킴으로 카롤린거 왕조를 만들었다. 이 말을 제가 했는데 바로 그 일이 이제 이미 신성로마 제국과 이제 로마 가톨릭의 결탁이 이제 되어졌던 것이죠. 그 틈 사이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이 이야기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이제 있냐면 신성로마 제국은 로마 가톨릭의 명령에 따라서 흩어져 있는 모든 수도원들을 다 폐쇄시켜요. 다 폐쇄시켜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요. 이들이 스스로 이제 가서 군주보다는 교황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면도 있지만 동시에 신성로마 제국은 이 흩어져 있는 이게 잔당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게 종교 재판으로 확산되어지는데 다 없애면서 말 듣지 않는 것은 다 문 닫으라고, 다 문 닫으라고 만들어요. 그래서 공권력이 동원되면서 이 수도원들을 다 이쪽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 수하에 다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콜로니 수도회가 있는, 콜로니 수도회에도 또 다른 수도원들이 늘 있었으니까 제가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 가톨릭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 이탈리아 외에는 다 각자의 생활을 다 했지. 누가 로마 가톨릭이 만용을 부리도록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는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막강한 세력이 없으면 그런 것이 불가능했죠. 그들은 뭐 정치인들이니까 말 안 되면 다 죽여버리는 거죠. 재산 빼앗아 버리고.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권력, 교회 그 무너뜨린 거 간단하거든요. 교회 안에 여러 뭐 비리들을 이제 사사기 조사를 해서 국가에서 까발리고 나면은 교회 성도들을 발칵 성내가지고 장로 물러나라, 목사 물러나라 그렇게 하면은 국가 공권력도 조사합시다 그러면 국민들이 원하니까 하고 조사 들어가면 교회 그 조사에 살아남을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어요? 장부 잘 정리 안 하는데요. 뭐 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그러면 교회 하나 없애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간단하게 없애버립니다. 교회 없애는 거. 대형 교회 박살내버려 간단하게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제가. 지금도 그러한 권력들이 있는 국가인데 이 시대에 뭐가 있어서 그 수도원들 그 시골 바닥에 있는 그 몇 명 모이는 수도회들 없애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 다 빼앗아 버리고 너희들 살아남으려면 다 로마 가톨릭에 가입해. 아니 청교도 시대도 그랬잖아요. 찰스 2세가 정권을 갖고 난 다음에 그가 1662년에 대추방이라고 하는 8월 24일 날 대추방령을 내려요. 여기에 영국 국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다 추방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방당했죠. 2,000명의 사람들이.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번역을 했던 그 에드먼드 칼리미가 있지만 또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리처드 박스터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존 번연과 같은 사람들이고 추방시키니까 나가라는데 어떻게 해요? 서명 안 하면은 목사질 못 한다는데 그래서 다 추방당했잖아요. 이런 일은 현재도 앞으로도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때 개혁 신앙이들은 나가라니까 우리 나가야죠 뭐. 그래 법정 싸움 할까요? 법정 싸움 베니스 상인처럼 피 한 방울 떨어뜨리지 말고 살 1파운드 도려내세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럼 말장난하면서 교회가 살아남아야 할까요? 그건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장난 작품이고요. 교회는 그렇게 살아남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158페이지 두 번째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창부정치에서 보았듯이 넷째 줄입니다. 족벌제도에 인해 부패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직자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독신 제도를 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158페이지 밑에의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면 수도원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고 수도사들이 교회 정치권을 맡았습니다. 이제 정교 유착이 아니라 제야 세력의 제도권을 장악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 끝으로 159페이지 첫째 줄, 끝으로 교회 권력과 세속 권력 간의 투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직 매매를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성직 수임권 논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도사들의 시작은 뭐였느냐? 그는 이제 초대교회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빼고요.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은 콜로니 수도원을 설립한 사람은 군주겠죠. 그래서 기욤 1세 아케테느, 직업이 아케테느를 말하죠. 5배 위의 백작인 동시에 아케테느의 공작이기도 했고 넓은 영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910년 세레지오 3세 이제 장부 정치를 시작했던 그 친구가 911년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에 콜로니 수도회를 이제 베네딕토 규율에 의해서 세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수도원의 조직을 보면 대수도원장, 수도원장, 부수도원장, 수도사, 여성을 위한 수도회, 건물 역시 웅장하게 지었다. 공작 기욤이 수도원을 설립할 때 헌장을 보면, 이 헌장은 이제 총칙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인 수도사들은 우리의 멍에, 친척, 왕권 등 어떤 지상 권력, 어떤 백작이나 어떤 감독에도 종속되지 말아야 한다. 앞에서 말한 로마청의 교황권도 하나님의 이러한 종들의 소유를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시작할 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 161페이지에 가보면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둘째 줄에 나오는 피에트로 다미아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진정한 교회 개혁운동가라고 봅니다. 콜로니 수도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다미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개혁운동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신성로마 제국이 만들어지고 로마 교황이 만들어질 때에 안타까워하면서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그 토리노의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아르고바르, 이런 사람들 다 이단으로 정죄받지요. 미신,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들의 작품이 지금 남아있죠. 타락해 가는, 그러니까 100년 전의 이야기를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년 후에 창부 정치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미 까타베르와 같은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물론 교회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들을 향하여 아모스와 같은 목소리를 외쳐야 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미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미아니는 이탈리아 라벤나 출신입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그는 이런 화려하고 전망 있는 삶을 접어두고 한적한 곳에서 은자의 삶을 보낸다.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을 가르치고 함께 생활하면서 동료 수도사들에게 모본을 보이고 존경을 받았다. 1043년 수도원장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등 당대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되었다. 로마 교황들은 그의 유명세와 영향력을 고려하여 다미아니를 황제 사절단으로 임명하려고 했으나 그는 추경으로도 하려고 했으나 그는 그걸 원하지 않았고 또 받지도 않았습니다. 저 밑에 줄에 1050년 은자의 삶으로 돌아온 그는 범행을 숨기는 교회 지도자들의 작태와 성적 문란을 고발할 뿐 아니라 성직자들의 사악함을 기록해 널리 유포했습니다. 그것이
고모라에 대한 책이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 보면 성직자들이 당시에 동성애, 수험, 변태적 성행위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최근에 소설을 썼던 umberto 에코가 쓴 그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이 쓰여지자 로마 교회는 그걸 금수로 내렸죠.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뿌려버렸죠. 그 영화를 보면 수도회의 그 작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도원 운동이라는 역사를 석박사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나 우리가 지금 보는 수도사들 몇 사람, 뭐 성프란체스코, 뭐 한 사람, 뭐 베르나르 디 클레보, 뭐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뭐 이런 훌륭한 분 한 5손가락 들어가는 사람들 빼고 수도사들이 뭐 그 5명밖에 없었어요. 수십만 명이나 됐을 텐데 1000년 동안 다 썩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그 총칙, 우리가 헌법이라고 그러죠. 헌장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는 제가 외우지 못하지만 한 부분을 외운다면 절대 남성 수도사 2사람은 같이 다니면 안 된다. 같이 잠을 자서도 안 된다. 왜요? 차라리 여성하고 같이 다니라는 거예요. 수녀하고 같이 지내는 게 낫다. 그렇다면 수도사들의 작태가 뭔지 짐작이 총칙에 있어요. 총칙. 헌법에. 가장 추악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곳곳에서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클로니 개혁운동가인 로마 교황 레오노 9세조차도 너무 지나치게 비판하니까 본인이 이제 클로니 개혁 운동을 하면서 교황까지 올랐는데 자기도 듣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자꾸만 고발하니까 제발 좀 조용하라고 다미아니 당신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다미아니는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회의 개혁 운동을 이끌었다. 그의 운동의 요지는 뭐냐? 성직매매 폐기하고 독신 제도를 강조하고 베네딕토 규례에 나오는 가난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의 개혁 운동은 아쉽게도 여전히 교황 중심의 개혁 운동이다.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그 종교개혁 직전에 있었던 에라스무스의 개혁 운동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에라스무스의 글들을 읽으면서 수많은 젊은이들과 교회에 대한 개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죠.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글과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유럽의 사람들이 개혁하는 사람들이에요. 귀가 쫑긋쫑긋하면서 기다렸는데 끝내 그 사람은 로만 가톨릭을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등장하자 아무도 에라스무스를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쓸쓸하게 바절해서 그냥 죽고 맙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혁이라는 것은 교회가 타락을 했다, 예를 들어 타락했다 이러면은 너 정말 교회가 타락했다고 인정해? 너 그렇다면 너 거기서 나오면 돼요. 나와서 제야해서 말해. 안에 있으면서 무슨 개혁을 합시다 그거는 개혁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개혁해 본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개혁을 하려면 밖에 나와서 쓴소리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유롭잖아요. 그의 개혁운동은 그의 친구였던 힐데브란트가 나중에 그리고리오 7세가 되고요. 이 사람이 이제 아주 그 무서운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는 하다가 이제 실패하고 그의 제자였던 그 다음에 후임이라고 말하죠. 우르노
2세가 이제 우르반 2세라 그러는데 우르바노 2세가 이제 1096년에 이제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친합니다. 그래서 hildebrandt가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너 그러다가 너 죽을 수 있다고. 그래도 그는 다미안이는 작품을 썼으며 그의 교구에서 외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이것이 180개의 서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고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말하기를 캐노비터 공동체 생활에서는 두세 사람 모임보다 차라리 혼자 조용하게 은자로 사는 것이 낫다고 말해요. 이 말 또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두 사람이 모임보다 혼자 있는 게 낫다고 했는가? 차라리 혼자 해라. 모이면 죄짓게 있으니까. 서신 165에서 교회에 돌아갈 적 그리스도를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대형 교회를 조심하라고 이미 이 사람이 지금부터 970년 전에 이야기를 한 이야기입니다. 대형 교회 하지 마세요. 교회를 크다랗게 만들지 마세요. 조그만하게 그냥 지내세요. 대형화, 이것은 타락의 절정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당 크게 짓는 것 이미 타락했다는 노골적인 점검, 이런 역사가 말하는 겁니다. 교회당 크게 짓고 타락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하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성전을 위해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을 보세요. 그래, 솔로몬이 끝이 참 좋다 그래. 솔로몬 지은 거 지금 남아있어. 그냥 주님이 뭐라 했어요?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 짓는다고. 내가 짓게, 내가 너를 위해서 지을게. 뭘 네가 짓는다고. 그 성전은 주님을 말하는 거죠. 외형을 지으라는 거 아니죠. 왜 교회는 교회당 짓는데 이렇게 수천억을 투자하는 교회들이 그걸 자랑으로 삼고 대형 교회를 수천 명 모아놓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것이 마치 교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그거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첫째 줄에 교회의 대형화는 타락의 전조입니다.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중소기업을 흡수하고 통합하면 경제 파탄을 초래하는 것처럼 대형 교회가 등장하면 중소 개척교회는 다 죽어버립니다. 그가 이런 글을 씁니다. 서신 162에서 제일 먼저 물질을 멀리하십시오. 그리스도와 물질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물질과 친하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으면 물질을 상실할 겁니다. 이 세상에 가치 없는 부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진실한 부를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주위에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떠나십시오. 물질을 자신에게 떠나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비어있는 자의 빈 방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개혁 운동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64페이지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진정한 개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 그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좀 더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되 우상 숭배적이고 세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인간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변화시킬 줄 몰라도 인간의 영을 자라게 하는 데는 백해 무익할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 오직 성령의 사역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수단으로 극적인 처방을 가지고 사람을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165페이지. 특별히 설교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을 설득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할 뿐 말에 불과합니다. 설교자는 그분의 말씀으로 여기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누구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 칼빈의 그 4권 14장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여기까지 하고요. 내 다음 주일에는 5장, 이것이 뭐냐면 이제 성직 수인권 논쟁, 여기에서 보면 이제 권력, 지금 이 이야기를 다 제가 뭐 자세하게 이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아마 등장할 거고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시대적으로 이제 이 이야기 성직 수인권 논쟁 5번째인데 이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십자군 운동이 교황 제도로 들어가는 하나의 그 전초전을 국가 권력과의 이제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성직 수인권 논쟁인데 여기 제목을 장난감 놀이라고 제가 별명을 정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나온 역사를 하나씩 곱씹어 보면 어떤 것이 참된 것이며 거짓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누가 이런 역사의 사실 앞에 자신을 조심하며 살아갈 자가 얼마나 있을는지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옵니다. 주님, 진정한 종교 개혁은 진리의 재발견에서 일어나는 것을 아직 저희들이 실감을 못하는 가운데 있사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한국 교회가 로마 가톨릭의 거짓됨을 흉내내지 않도록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바른 신앙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땀방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옛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선지자들이 유배에서 돌아와 울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본래의 정체성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속하여 있는 그 교단들의 본래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정말 작지만 정답고 배고프지만 서로 위하며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그 가족의 전체를 알면서 교회다운 교회며 성도들의 밥그릇까지 다 헤아릴 수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의 교회가 언제 다시 한국 교회에 회복되어져야 하는지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더 이상 이 한국 교회가 대형화되어가며 거짓된 교회로 치닫고 미친 듯이 말고삐에 망나니처럼 날뛰고 있는 이러한 광란의 질주가 언제나 멈추어질는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진실하게 신앙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달콤한 은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이러한 전서노예의 이러한 세미나가 작은 촛불이 되어져서 한국교회 봉합불들이 여기저기에서 불타올라서 여기도 우리가 살아있다, 저기도 살아있다, 한국교회에 숨어있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횃불을 내걸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찬송이 메아리 치는 그날이 되기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각자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호소하옵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